경기도 용인에 사는 송은영 씨. 은영 씨는 자신의 7살 난 아들 대영이가 돌아가신 외할머니 권금순 씨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권금순 씨. 지난 77년 일흔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은영 씨 가족들은 도대체 왜 환생을 믿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7년 전 은영 씨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영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은영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은영아! 설마 했더니 세상에 혼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2달 만에 끝나버린 짧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임신.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기까지 몇 번을 망설였던 은영 씨. 막 병원으로 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거니? 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너 그 아이 뗐다가는 다시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 상태고 딸의 앞날을 생각한 모든 엄마들도 다 떼라고 그러고, 근데 그날은 너무 강경하니까 결사적으로 막았던 낙태. 그것은 그 전날 기도를 하던 도중 어머니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이 깨지며 찬란한 빛을 타고 들어온 남자아이. 밝은 빛 때문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내가 급하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대영이었습니다. 생활 때문에 직장에 다녔던 은영 씨 대신 대영이를 돌본 것은 은영 씨의 어머니. 어머니에게 대영이는 그저 귀여운 손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영이가 4살 나던 해 환생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영아. 할머니! 그래. 우리 대영이 그림 많이 그렸어? 어이구, 얼마나 많이. 그날도 어머니는 미술학원으로 대영이를 데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어여 안 와? 그럼 할미 업고 갈까? 인석이 걸어도 싫다 업어도 싫다. 그럼 너 혼자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혜민 혼자 갈 거니까. 내가 네 애미여. 내가 네 애미란 말이여.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네 애미란 말이여. 뭐 애 소린지 어른 소린지 저때 귀에다 대고 내가 내 애미인데 내가 내 애미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귀에서. 그래서 덜렁덜렁 게 사람이 저때 있나 싶어서 들어온 게 아무도 없어. 야 혼자 뒤에서 통통거리고 따라하면서 네가 지금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게 내가 네 엄마란 말이야 이래요.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마치 생시처럼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어서. 마지못해 발길을 돌리던 할머니가 다시 몸을 돌리던 바로 그때. 이런 말 하는데 딱 돌아서는데 손자야. 은영 씨 이모 또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서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럼 엄마가 저기 남자였었느냐고 막 깜짝 놀라면서 20년 전 돌아가신 은영 씨의 외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성품이 고든 분이었다고 합니다. 늘 부지런했던 할머니는 유난히 손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손재주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배를 앓는 체질이며 성격까지 대영이는 신기하리만큼 돌아가신 은영 씨의 외할머니를 너무나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뭐가? 대영이랑 외할머니랑 어쩜 이렇게 빼닮았을까? 손자니까 닮지. 그게 아니고 난 암만 해도 말이야. 어머니가 대영이로 환생한 것 같아. 아유 엄마 애 가지고 별소리 다 해. 은영 씨의 어머니는 대영이가 외할머니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영 씨의 어머니가 환생을 확신하게 된 것은 작년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몇 살이야? 엄마는 33살, 할머니는 58살. 우리 대영이는 몇 살? 나는 89살이요. 몇 살? 나는 89살이요. 77년 당시 일흔의 나이로 돌아가신 외할머니. 살아계셨더라면 96년인 작년엔 89의 연세였습니다. 내가 또 맞춰봤다고. 그때는 확신이 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태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대영이가 그때 숫자를 그렇게 잘 셌었어요? 아니 못 셌죠. 20까지도 잘 못 쉬었어요. 89의 숫자는 6살 꼬마에겐 생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 바로 그날 은영 씨 역시 대영이의 환생을 믿게 됩니다. 안 들어가 이모 어떡하지?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린 어머니. 주사바늘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이모 어떡해? 방으로 들어온 대영이는 너무나 익숙한 솜씨로 물수건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영이가 주무르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몸이 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엄마 가지 마. 여기 있을 거지?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효도를 다하지 못했던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짐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는 그날 분명히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았고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도 데리고 가.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어머니는 대영이에게 애처롭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데려가. 엄마 가면 안 돼. 우리 대영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엄마도 가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 자꾸 그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애기 목소리예요. 엄마 외할머니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저기 있어, 저기. 얼른. 어머니가 엄마가 있다고 가리킨 곳엔 대영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대영아. 아유. 자. 대영이의 손을 붙든 어머니는 아이처럼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손이야. 요번에 그 쇼크로 쓰러지셨을 때 그 상황을 보고는 저는 확실하게 할머니가 태어나셨구나. 그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할머니인데 이런 그건 있어요. 확실하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막.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또 전생을 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200명 이상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생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손자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지만 이혼이가 일반화된 그런 법칙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주가 다시 해서 후손의 그 몸을 빌려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죠. 대영이가 정말 외할머니의 환생인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외할머니 살아생전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늘 한이 되었다는 어머니. 손자 대영이의 탄생은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영 씨 가족들은 외할머니의 환생을 믿고 있었습니다.